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만물이 푸르른 생명력을 뽐내는 5월이 깊어가고 또 오늘은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진리와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스승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 스승의 가르침에 얼만큼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친 후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착한 일 아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합창하듯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헌금을 아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의 의도하는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결정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지? 그러자 맨 앞자리에 있는 2학년 아이가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먼저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입니다. 순수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늘 가르친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라는 영적 진리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아이의 답을 듣고 조금은 당황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웃고 넘기는 이야기지만요, 참 가르친다는 것, 누구의 스승이 되어 올바른 길로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은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열정을 가진 선생님이라도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영혼에 구원하는 길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보면요, 정말 지식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그것만 켜게 되면요, 전 세계 석학들이 전하는 수천 수만 가지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또 내가 원하는 어떠한 내용이나 강의를 교사들, 또 목사님들, 또 좋은 명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워주고 깨어진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줄 참된 인생의 스승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영적으로 지쳐 상처받은 우리를 향해 주님의 유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짓누르고 있었던 가혹한 율법주의의 굴레를 말합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하루하루 살기 버거웠던 민초들의 삶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십시오. 외로움과 절대 고독감에 살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 끝없는 육아와 가사노동, 꿈을 잃고 눈물 짓는 어머니들의 상한 마음, 그리고 입시와 취업이라는 무한 경쟁 속에 숨막혀서 짓눌려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이 모두가 가정이라는 이름 뒤에 겹겹이 숨겨져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수고와 묵묵히 지고 가야 할 크고 작은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위에서 열거한 가족 이외에 또 다른 짐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어려운 짐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힘든 사명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종종 우리는 그래서 많은 짐으로 인해 무거워 중압감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든 내가 짊어진 짐들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와 짐을 지며 지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정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에 응답하여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스승이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9절 본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지식이 가장 많거나 능력이 탁월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성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이런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무엇일까요? 힘이 없어서 남에게 쩔쩔매는 유약함이 결코 아닙니다. 야생마처럼 길들지 않는 거친 힘이 주인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어 부드럽게 사용되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러면 또 겸손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자격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가장 낮추는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마침내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절정의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온유와 겸손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 온유와 겸손의 그 모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정의 문 밖에 나가면요, 제법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함부로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체면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안식처라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자신의 감정에 무장해제를 합니다. 밖에서 꾹꾹 눌러 쌓아둔 스트레스와 분노를 가장 만만한 가족들에게 쏟아냅니다. 배우자의 작은 실수에도 날선 비난을 퍼붓습니다. 자녀의 서툰 모습을 보면요, 참아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와 가정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가족들보다 더 옳고 높다는 교만이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 대신 내 방식대로 가족을 뜯어 고치겠다는 정복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훌륭한 의사이자 스승이신 윌리엄 오슬러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의대에 입학한 제자들에게 의료 지식보다 먼저 강조하고 있는 철저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말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네. 가만히 들어보게나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어디가 아픈지 말해주고 있네. 오슬로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 또 엑스레이, 또 조사했던 내용들만 보지 말고 환자가 내쉬는 작은 한숨 소리, 두려워하는 그 눈빛, 침묵 이면의 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온유함이 바로 이 위대한 의사 오슬러의 귀와 같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호령하시는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작은 어린 신음소리, 남몰래 베개를 적시며 눈물과 탄식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시며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요, 바로 가족을 향한 따뜻한 명의의 귀를 갖는 것입니다. 가족의 큰 목소리, 화내는 목소리에만 집중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뒤에 숨겨진 배우자의 지친 한숨소리, 꽝 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간 자녀의 외로운 내면의 소리를 우리가 잠잠히 귀 기울여 듣는다면 여러분, 바로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십시오. 다툼과 지적 대신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 서로의 마음을 품어주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배우자가 실수할 때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하구나, 내가 뭘 좀 도와줄까? 라는 겸손의 모습,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 이런 작은 온유와 겸손의 언어가 죽어가는 우리 가정을 살려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스승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가정의 식탁에서 또 우리 거실에서 흘러 넘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쉼과 위로가 우리 가정에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스승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의 기쁨과 감격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멍에를 지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시작. 함께 멍에를 지겠습니다. 또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힘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요, 모순이 가득한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내려놓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쉬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9절에서 쉼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엉뚱하게 자신의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양손에 물이 가득 찬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지만 무거운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손에 있는 물컵을 당연히 내려놓고 중요한 그것을 다시 양손으로 집어야 합니다. 이처럼 지금 내가 인생의 짐을 한아름 잔뜩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은혜의 새로운 멍에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멍에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를 내려놓으면 다른 무거운 것 하나를 들었으니 결국 제자리 아닙니까? 짐을 벗으러 왔는데 왜 또 다른 무거운 멍에를 지우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쉼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의 답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모습은요, 당시 이스라엘 농경 문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멍에란 소나 말의 목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는 무거운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밭을 갈 때 쓰는 멍에는요, 한 마리의 소가 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두 마리의 소가 나란히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한 쌍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밭을 갈기 위해서 경험이 많고 힘이 센 어미소와 아직 밭을 갈아본 적이 없는 새끼 소를 하나의 멍에로 함께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 멍에의 모든 무게와 밭을 가는 실질적인 힘은요, 튼튼한 어미소가 홀로 다 감당하게 됩니다. 새끼소는 그저 어미소 옆에 착 붙어서 보폭에 맞추어 걸어가기만 하면 땅이 기경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말씀은요, 이제부터 너 혼자 힘들게 인생의 수레를 끌고 가라는 혹독한 형벌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생명의 어미소가 직접 되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그냥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나의 모든 짐과 무게를 이미 나누어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이미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홀로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주님, 제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내려놓았던 그 모든 짐을요, 주섬주섬 짊어지고 나갑니다. 아휴, 주님께서 내 무거운 짐까지 다 드시면 얼마나 버거우시겠어.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며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하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인생의 짐을 지고 끌고 가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는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또 부부가 함께 하고요, 부모와 자녀와 함께 삶의 무게를 나누어 지라고 가정을 주신 겁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며 살 때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고통받고 붕괴되는 가장 큰 이유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무거운 멍에를 전가합니다. 각자 자기 목에 걸린 멍에가 너무 무거워 쓰러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덜어줄 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짐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가정이 깨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은요, 친히 우리 인생의 멍에 안으로 들어오셔서 무거운 짐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가정의 무거운 짐, 내가 먼저 나누어질 때 그 모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짐이 없어지고 서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누어진다는 것은요, 수천만 원 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큰 돈을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밖에서 얼마나 치이고 힘들었어요. 당신 참 대단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편의 경제적 멍에를 내려놓게 합니다. 설거지하며 한숨 쉬며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당신 손에 물 마르는 날이 없네. 오늘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조금 쉬어. 이런 작은 배려 하나가 아내의 가사 노동이라는 멍에를 날려보냅니다. 학원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자녀를 꼭 안아주며 성적 좀 떨어져도 괜찮아. 내가 곁에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세상에서 다 가진 것 같아 하면서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떨까요? 자녀의 그 무거운 공부의 멍에는 스르르 녹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만 가정의 꼬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요, 우리 가정은 더 깊은 늪에 빠집니다. 그러나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참된 스승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족이 함께 멍에를 메고 서로의 짐을 기꺼이 나눌 때 우리 가정에는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쉼과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 영혼을 고치고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참된 스승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다툼과 분노 대신 온유와 겸손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홀로 짐을 지게 두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의 무거운 멍에도 함께 짊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갑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옛짐들을 이 성전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씌워주신 은혜의 멍에를 메고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가족의 짐을 덜어주는 따뜻한 배려와 서로를 존중하는 온유와 겸손으로 나의 가정을 새롭게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정은요, 세상의 모진 풍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쓰러져가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참된 쉼이 있는 우리 가정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오십시오 라고 당당히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강화중앙교회가 되고 여러분 축복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가정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세우고 있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가족의 지친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품어주는 따뜻한 가정이 되도록 하늘의 밀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나홀로 인생의 짐을 지려 애쓰지 않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족의 짐을 나누어지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